계시록 4장 1절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내게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2일 후에 요한은 처음에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2일 후란 계시록 2, 3장의 내용, 즉 7 금초대 장막이 니골라당과 행음하는 것을 보고 새 요한이 대언의 편지를 보낸 일 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심지어 계시록 13장에 용에게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불러서 하늘의 보좌 계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요한이 들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 인자 같은 이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장에서 새 요한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2, 3장에서도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편지를 보내고 4장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마땅히 될 일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요한은 계시록 전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예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의 모양을 봤지만 오늘날에는 실상인 새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 34절 이하에는 하늘로서 오시는 이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참되다 하여 인쳤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요한복음 3장 13장을 읽어본 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기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 때는 오직 새 요한만이 하늘에 올라갔으니 새 요한만이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요한이 올라간 하늘은 어디일까요? 육체가 떠서 올라간 창공의 하늘일까요? 아니겠죠. 계시록 2절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간 영으로서 올라간 하늘이었습니다. 이곳은 곧 영계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초림의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 영계 보좌를 본 것이고 그곳에는 열린 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계시록 21장에서도 새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죠. 즉 계시록 4장의 영계 하나님의 나라와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올라가서 보게 될 마땅히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 3장은 배도자에게 보내는 경고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도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있어질 멸망의 일과 그 후에 구원의 일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계의 하늘은 어떻게 생겼는지, 영계의 보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과 24장로와 7등불과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리고 네 생물과
그 주위에 가득한 눈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중앙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하셨고 또 무지개를 둘렀다고 하시는데요. 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함은 이 푸른색의 벽옥은 하늘을, 붉은색의 홍보석은 땅을 상징하니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곧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다 하시는데요. 이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으로는 24개 부서가 있죠.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 등불은 7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7 영은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본 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였으니 온 세계에서 보고 들은 바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보았다고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을 보면 모세는 본장과 같은 하나님의 장막을 보고 그 모형과 그림자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는 유리바다를 대신하는 것이 있었으니 곧 물두멍이었는데요.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회막이나 번제단에서 직무 수행 시에 죽음을 명기 위해 수족을 씻던 노대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노대야는 출애굽기 38장 8절 오늘날 유리거울처럼 사용하는 녹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4장 6절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였으니 노대야는 유리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고 장차 개혁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셨으니 그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겠죠? 구약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보니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셨으니 손발을 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하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주는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밑에 나오는 4 생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이는 허다한 천사들을 지휘하는 4 천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천사들을 천군이라고 하였으니 4 천사장은 군대의 장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6장에는 4 천사장의 조직을 병거라고도 하고 에스겔 10장에서는 4 그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4 생물의 얼굴이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맡은 사명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짐승과 같은 사람을 심판하는 사명이 있고 송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갈고 가라지를 뽑는 사명을 맡습니다.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서 참과 거짓을 심판하고 독수리는 영을 심판하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 생물 주위에는 가득한 눈이 있는데요. 이들은 많은 영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4 천사장에 속한 천군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번개와 내성과 음성이 난다 함은 하나님과 이 영들이 하늘에서 정사하는 소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으며 그 영들마다 각각 자기의 사명과 지위와 처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계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계의 모습 그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각각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이 있겠죠. 항상 잘할 순 없겠지만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맡은 바 지켜나갑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모양과 형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이 계시록 4장에 적혀 있으니 이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8절로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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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 들은 것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드리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초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 왔으나 그들이 영접지 않아 떠나가게 되었고 다시 영계 천국이 주 재림 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하였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는 하나님뿐 아니라 영계 보좌의 모든 영들도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은 정말 큰 사건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왔지만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또 계시록 21장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장차 오시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에게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긴 자가 니골라당과 같은 용의 무리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구원도 권세도 있게 된다고 하시니 영계 보좌가 임하여 오는 시점은 계시록 13장에 금초대 장막에 들어온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가 임하여 오는 것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5절에 보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으며 이 이긴 자들을 위해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되고요. 이 성전이 계시록 3장 12절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계 보좌가 임하여 오는 것인데요. 계시록 13장의 배도한 장막이 아니고 이긴 자들을 위해 다시 창조하는 장막이니 먼저 있는 장막을 하늘과 땅이라고 할 때에 새로 창조되는 장막을 새 하늘 새 땅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오는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실 성전을 모세한테 명하여 짓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쫓아서 그 본대로 짓게 하시고 이 장막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초림 때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새 요한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편지를 하고 영계 보좌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여주신 그대로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하늘의 영계를 보고 온 사람은 오직 새 요한뿐이며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천국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 하신 말씀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2000년간 기도해온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늘의 형상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면 영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새 요한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장막 성전을 잠시 알아볼 텐데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시록 3장 21절 증거장막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함께하는 이긴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24장로 24개의 부서가 있죠. 그리고 7교육장이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2절 같이 이긴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날 열리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같은 4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장, 부, 청. 그중 우리는 청년회에 속한 새신자부가 되겠습니다. 이 새 요한을 통해 12지파 14만 4천을 창조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본 바 14만 4천이 있는 곳은 시온산이며 이곳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장로들이 함께한다 하셨으니 영계의 보좌는 12지파 14만 4천이 있는 시온산 증거장막 성전에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영원한 낙원의 세계가 이룬다 하셨으니 이것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6000년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의 2일 후라함은 계시록 2, 3장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편지를 대언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장차 보좌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계시록 3장 12절의 약속대로 계시록 12장과 12장에서 용과 싸워 이긴 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시는 곳은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이긴 자를 통해 창조된 장막, 곧 입맞은 12지파가 있는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또한 이 안에서 감사하게도 주역으로 뛰고 있으니 먼저는 저부터 좀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온전한 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